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여 바야흐로 이 세상은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가 바로하여서 온갖 가정과 교훈과 모든 도덕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부여잡고 가정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5장 22절부터 전하는 이 가정에 주는 부부간의 사랑과 그리고 갱외, 그리고 자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순종과 공경, 이 도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을 건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교, 우리나라 전통 유교에서는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윤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고래로부터 이 효도는 아주 중요한 사회의 덕목이었습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행함이 덕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불효는 가장 큰 죄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서 이 가정을 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정이 뭐냐 하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사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역시 가정 문제가 아닐 수가 없으며,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 역시도 가정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바로 큰 가정이죠. 작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큰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쓰려면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만이 교회도 행복하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보다 가정에 더 충실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경중을 놓고 볼 때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저는 단연코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휴일에는 가정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날로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그 토요일, 주일까지 다 따로 붙들어 놓고 또 1년에 몇 개 안 되는 휴일까지 체육회다 뭐다 단합대다 각 기관들 단합대다 해서 다 불러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휴일에는 가정이 오롯하게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목요 기도회로 옮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가정들이 좀 어디 떠나세요. 가정끼리 모여서 떠나가지고 토요일도 함께 지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와 부모 간에 단합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라고 이런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서야만이 교회도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는데,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죠. 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여기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관례라고 생각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식의 하나의 쭉 내려온 전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기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표준이 가정을 이루는 그 표준이 어디 있는가 그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참 가정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 가정의 표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다.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항상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내가 제일 못난 사람,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나보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다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제일로 존경할 사람이라 진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다 위로 높이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복종할 때에 그 사람의 말에 무슨 말을 하면 예 하면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제일로 귀한 사람이고 제일 존경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편들은 모름지기 아내를 생각할 때에 귀한 공주님을 모셔왔다. 이 마당새가 귀한 공주님을 어떻게 모셔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자기 아내를 진짜 공주처럼 모셔야 됩니다. 마당새가 공주님을 모셔왔으니 이건 뭐 분에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생을 섬겨야 돼요. 아내를 섬기기를 공주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를 하녀가 주인 섬기듯이 해야 돼요. 하녀가 주인 섬기듯이 공손하게 공경하며 순종하며 왜 순종해야 되는 왜 복종해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남편이 베푸는 그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모름지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아야만이 달과 같이 그 빛을 반사합니다. 달이 무슨 빛을 냅니까? 달은 빛을 안 냅니다. 달은 그냥 떠있는 그냥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데 햇빛이 비치니까 반사가 돼서 달이 빛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에게 반사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초는 바로 남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면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지 마라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예 하고 받아줘야 돼요. 말마다 남편의 뒷걸을 잡고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게 되면 남편이 몇 번은 참지만 그 뒤는 참지 않습니다. 제일로 남편을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인정을 좀 남편이 해줘야 되고 좀 그걸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말마디 태클 걸고 말마디 반대하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좀 똑똑하잖아 사실 남편보다.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좀 판단이 좀 빨라요, 보면. 보통 남자들은 판단이 느리거든. 느린 대신에 정확하다고, 이게. 근데 여성들은 판단이 아주 빠르다고. 빠른 대신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항상 남편 위에 서서 남편을 뭐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컨트롤 하듯이 자꾸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편이 좋아한다고요. 남편은 순종하면 따라오는 아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자면은 따라오는 아내, 남편이 가는 곳에는 졸졸 따라오는 그 아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 피차 복종해야 돼. 남편 된 분들은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마담새가 뭐 저런 공주님을 모셔왔겠는가 생각하시고 끝까지 공주 모시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면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아주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에 부응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자녀에게로 갑니다. 자녀를 사랑 속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였다. 자, 지금 계속 이상하게 말을요 주님과 교회 관계로 자꾸 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주께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제 원형이 보이는데 결혼을 왜 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신부가 결혼하는 바로 거기에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원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고 지금도 결혼했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벽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 하늘에 완벽한 가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신부와의 결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내가 신부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작은 가정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작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은 작은 자기만의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그러므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가?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죽음을 초월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했어요. 신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번에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아내는 마치 신부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가정의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했어.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자기의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남편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수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내 되는 신부들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되어 있습니다. 정결케 해서 구원과 성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원형이 보이고 있네요. 예,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부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으며 에베소에서는 말하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깨끗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마귀는 지금 더럽히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엄난한 동영상들을, 엄난한 영상물들을 막 집어 올리는 것이죠.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도가, 신부가 그것을 보고 더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워져서 예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온갖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직 목표가 그리스도 신부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물을 쏟아내서 신부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신부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성결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게 sem이 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가정을 이룰 것이 분명하니까 그게 sem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럽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니까 신부를 더럽히려고 아주 작정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3S, 7S를 통해서 신부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부들을 더럽히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디에 골몰하는지 보십시오. 3S에도 골몰합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바로 여기에 골몰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전부 뱀이 쏟아내는 물이에요. 용이 쏟아내는 물입니다. 여기에 더러워지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한 신부가 되어버립니다. 낙오되는 신부가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스크린에서 멀어지십시오. 스크린에서 분명히 멀어져야 됩니다. 스크린에서는 온갖 이 3S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럽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지금 절반이나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마치 큰 건물살에 썰려 내려가기 일부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아주 그 세력들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안 통과시키라고. 지금 유엔 총장으로 있는 반기문이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이건 일순간에 법안 통과됩니다. 지금 반기문이가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신부가 더러워집니다. 동성애는 온갖 가정을 다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들어오면 모든 도덕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예절과 모든 도덕과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가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로 피해가 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진짜. 가정에 여자 사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가정 끝난 거예요. 그 가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지금 마귀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소아성애까지 이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유를 통해서 제재라는 곡을 통해서 소아성애, 어린아이들까지 섹스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잖아요. 근데 그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 부분이 터뜨려지면은 끝없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완전 파괴로 나갑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조언이 책자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치원부터 섹스 교육이 들어갑니다. 몰랄만합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섹스물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음란하게 애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있는 이 세대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막막합니다. 애들을 엄마가 길러야 되거든요. 사실은 엄마 품에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길러야 되고,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애들이 부모가 필요해요. 엄마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들을 감싸주고
길러줘야 되는데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의식이 크니까 엄마가 없으면 돼요. 자기 스스로 클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애 낳자마자 애를 엄마에서 떼버립니다. 그리고는 사회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상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엄나는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 뭐 좋은 거 하던데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를 마귀는 더럽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른 채에 마귀가 쏟아내는 물에 지금 휩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하세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말하죠. 자기 몸.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 자신이 아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찌르면 누구를 찌른 거냐? 바로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공격한다면 그는 천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곧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몸을 얼마나 다들 아낍니까?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제 목덜미에서 뭔가 붙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벌이 꿀벌이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에 보니까 꿀벌에 그 가시가 침이 박혔어. 그런데 그 떼냈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그 꿀벌에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몸에요 조그만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혀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이 볼 때는 아내는 자신의 몸의 일부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예요.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겠죠. 2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침을 이렇게 누워서 위를 보고 침을 태 뱉으면 그 침이 좀 올라가도 어디로 떨어집니까? 전부 자기한테 떨어집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것은 자기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남편들도 신부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것입니다.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왜 큰가? 이것이 단순한 한 가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까지 일어난다.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한 남녀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청난 인류지 대사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공부를 거기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 공부 별로 소용없습니다. 예, 돈벌이 하려면 좀 소용이 될는지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세상 공부예요. 근데 진짜 공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공부인데 그 공부를 하려면 결혼을 해봐야 돼요. 결혼은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결혼을 해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야 됩니다. 많이 싸워야 돼요. 많이 싸우면서 자기를 없애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많이 싸우면서 자기 자아를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꼿꼿하게 살아있는 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극과 극의 남녀가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비밀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제가 만약에 결혼 주례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야,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남녀가 결혼할 때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많이 싸우게 된다. 틀림없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치고받고 싸울걸.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내 자기를 내려놔야 돼. 안 싸우는 과정이 되려면 자기만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돼요.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상대가 자기 발밑으로 보이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만한 자가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만 여기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싸우는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와보세요. 싸우는가?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기억이 없어요. 싸운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울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근데 왜 안 싸우느냐? 자기를 내려놓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날부터 바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는가? 기도 안 하니까 싸운다.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보세요. 싸우더라도 화목해집니다. 싸우더라도 사랑이 막 내려와. 왜 싸우는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속이 크크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눈이 내려오면 모든 게 다 덮어버리겠어요. 사랑이 내려오면, 주의 사랑이 기도하면서 내려오면 다 용서되고 다 덮어버리고 다 편성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기도하는 그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므로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 시간 딱 되면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싸우는 가정이 있거든 남편이 그래도 남편이 그리스도니까 아내를 품어야 되니까 딱 그 자리에서 끝나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뒷방으로 옆방으로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화목해집니다. 바로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남편이 무릎 꿇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 있는가? 남편도 사람인지라 실수 연발이고 검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신랑이 신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아니므로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에 서로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도 사실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한 가정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봐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전혀 배우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 학교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우는 건 결혼해서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워보세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 그러면서 그걸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키우면서 사람이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나무, 한없이 주는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큰 공부고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공부 같은 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돈벌이 할 때 좀 필요한데 그거 안 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인생 전반적으로 진짜 중요한 공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공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다른 공부는 별로 안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자, 6정에는 이번에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약속을 붙여놓은 것은 바로 5계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되어있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 속에 또 장수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형통할 것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중간에 부도가 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수명도 길게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는 사업도 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세요. 용돈 많이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돼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그건 천국에 적금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 꼼으로 갚아주십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십시오. 교회에도 많이 헌금하시고 교회와 부모님에게 드리는 걸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씨앗이에요. 던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부모에게 잘하기 바랍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돈밖에 바라는 게 없다니까. 뭘 바라겠어. 그게 바로 효도다. 그게 바로 효도. 자녀들은 좀 어렵더라도 딱 짜게 해가지고 쪼개서 부모님에게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을 자기 표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격분해서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죠, 자녀들이. 그리고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경도 안 하고 부모에게서 튕겨나가버립니다. 절대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는 절대 자녀를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는 누가 교육시키는가? 하나님만이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양과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양은 본복입니다. 본복. 우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주를 섬기는 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성경 읽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를 효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나는 법이요. 불효자식 집안에 불효자식 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본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집안의 난 자식 자녀들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낳았고 다시 한 번 더 잉태하는 상고를 겪었어요. 이 아이들을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기도해야 돼요. 본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저 아이가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훈계는 바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 기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대적인 조례가 너무 세서 애들이 휩쓸려 내려가기가 십상이죠. 그러므로 뒤에서 부모의 기도가 진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길러야 되는데, 자,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을 하는데, 공경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공경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공경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아요. 한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가문을,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죠. 주 안에는 좋은 가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 가정에 대한 교훈을 듣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 항상 주님 안에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남편된 분들이 다 신부들을,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야 되며,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며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순종하기를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